자,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그러면은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여기 내 고향, 친족,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영과 분리되라. 그리고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왜 갑니까? 갱유의 영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상의 영과 분리되기 위해서는 나와야 됩니다. 과거 조상의 그 죄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야만이 비로소 가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야만이 갱유의 영을 전이받을 수 있는, 바로 갱유의 영을 전이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체험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창세기 22장에서 바로 창세기 21장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이죠. 22장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체험을 하게 됩니까?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의 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창세기 22장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바로 우상의 영을 버리고 우상의 영과 분리되어져서 갱유의 영을 전이받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갱유의 영을 전이받았습니다. 12절 창세기 22장 12절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하나님을 갱유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고 요 창세기 22장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갱유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하니까 이게 바로 갱유의 영이고 이것이 바로 10절이 바로 순종의 영입니다.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10절 순종의 영, 순종의 영. 여러분이 순종하시게 되면 11절 천사가 움직인다. 천사가 움직여. 11절 천사가 움직이잖아.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급히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천사가 일을 하잖아. 천사가 일을 해. 천사를 좀 일 좀 시켜먹으라 이 말이에요. 천사를 일 좀 시켜먹으라. 천사를 자꾸 일 좀 하기. 천사 하는 일은 응? 천사는 일을 하기 좋아해.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응? 사람이 말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천사가 일하는 것, 천사도 일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사람보다도 천사가 자기 직분에 더 충실한 거야. 응? 천사의 직분은 사람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 거. 이게 천사의 직분이거든. 그렇죠? 자꾸 섬기고 싶어 주인을. 그런데 주인이 뭐 섬길 짓을 해야 섬기지. 순종을 해야 섬길 수 있어요. 천사가. 순종을 안 하면 천사가 일을 못 해. 순종의 길을 따라 천사는 다니거든. 불순종의 길을 따라서 악신이 다녀. 악신이. 순종의 길을 따라 천사가 다니잖아. 그럼 내가 주인이잖아. 내 쫄병이 천사잖아. 내 머슴이 천사잖아. 내 종이 천사잖아. 그럼 내 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천사도 내 종도 순종의 길을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정말로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했어요.
왜냐?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22장 2절이잖아.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의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한마디로 양이죠, 양을 배를 갈라가지고 목을 따고 배를 갈라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하라 하니까 이런 말입니다. 야만인들이라 하는 제사법이죠. 이해가 안 돼요. 양을 그렇게 할 수, 짐승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제사 드릴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사람을 그렇게 드리라 하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라. 이 마귀 아니야 이거? 이렇게 명령하는 존재가?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순종은 말입니다. 어떨 때 순종이 말입니다. A 학점이 되느냐? 순종의 A 학점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A 플러스 학점을 줍니다. 뭐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면 그건 누구든지 다 순종을 하기 때문에 F 학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쉬운 거 그런 걸 말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다 100명에게 명령하면 100명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까지가 다 할 수 있으면 F 학점이 전부 다 순종했는데 왜 F 학점입니까? 그거는 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명 학생 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F 학점이야. 근데 저 A는 A 학점이야. 왜? 교수님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자기가 믿고 순종을 했어. 그래서 저 학생은 A 플러스 학점으로 이번 학기에 장학금 준다. 그러잖아. 자, 지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할 A 플러스 학점을 받으면서 그 순종의 길을 따라서 10절이면 10절. 순종의 10절 순종.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11절. 순종의 길을 따라 11절. 주의 천사가 일을 한다. 12절입니다. 22장 10절은 순종. 10절은 순종. 11절은 천사가 순종의 길을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무슨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갱외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영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A 플러스 받는 순종은 갱외의 영이 있는 사람은 A 플러스 받는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갱외의 영이 없는 사람은 F 학점 받는 순종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 F 학점이에요. 자, 그런데 근데 갱외의 영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A 학점 받는 순종의 영으로 순종하는 거고, 갱외의 영이 없는 사람은 F 학점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이 바로 F 학점에 순종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그 사울 왕은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었지만, 대통령이었지만은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그가 대통령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바로 첫 번째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1대 대통령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럼 사무엘상 15장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사울 왕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때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제 명령을 내렸어요. 다 전멸시키라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불태우고 다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순종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가치 없고 구절에 보면은 낮은 거, 아주 형편없는 거, 이런 것들은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말입니다. 다 죽였어. 그러나 좋은 거 말입니다. 다 자기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었어. 다 불태우려 했는데 좋은 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잖아. 부분적인 순종을 하잖아. 부분적인 순종. F 학점의 순종입니다. 순종을 했기는 했다. 그러나 F 학점의 순종이에요. 그러나 사울과 백성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 100%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50%만 진멸하고 가치 없고 나쁜 것만 진멸하고 가치 있고 좋은 거는 다 자기 사유화시켰어. 이것이 부분적인 순종이고 F학점의 순종이었어요. 왜 F학점입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그러잖아. 가치 없는 거 다 불태우고 가치 있는 거 다 가져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립니까? 바로 창세기 22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순종의 모델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순양으로 표현됩니다. 영적으로 13절 읽겠습니다. 22장 13절 22장 13절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있던 뿔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했습니다. 이 순양이 말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읽었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데 여기 순양이 말입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바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 했다?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뭐 이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뜻이 더 강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이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시다. 창세기 22장 바로 13절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이시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빛, 둘째 날 공창, 뭐 셋째 날 그죠? 바다, 땅, 뭐 식물, 넷째 날 태양과 달, 별, 다섯째 날 뭐 바다, 물고기, 새, 여섯째 날 생물과 사람 이렇게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여섯째 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죠. 그리고 그 앞에 창조한 게 뭡니까? 그 앞에 창조한 것은 모든 물질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걸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 했죠. 그렇게 볼 때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 세계를 여호와 이레 하셨죠. 준비하셨죠. 창세기 1장을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지고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창세기 1장의 여호와 이레한 물질 세계, 준비하신 물질 세계가 다 여러분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소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물질 세계가 다 그냥 말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